지난 시간에는 성육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육신은 아주 익숙한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교훈이지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따르는 보편적인 교의가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에 대하여 재점검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성취였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가르쳐주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분이 정하신 때에 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하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인간 타락 이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이 첫 복음 약속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부께서 보내시고 성자께서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성취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또한 성육신에 관하여서 두 번째 핵심은 육체와 영혼을 주님께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육체만이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에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를 모두 취하여야 하셨습니다. 인간 존재는 육체와 영혼 모두가 타락했죠. 이 살덩어리, 육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혼, 외적인 육체, 내면의 사람과 외면의 사람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내면에 그리고 외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 구석구석에 깊이 스며든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죄, 악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을 취하신 예수님은 살덩어리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도 인성으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단지 껍데기만 취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둘 다 취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육신에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한 것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지만 결코 죄에 있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닙니다. 고백서는 가르쳐줍니다. 그 아드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연약함을 지닌 참된 인성을 실제로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모든 그 인간의 연약함, 동일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성,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취하셨죠. 실제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육신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수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육신은 사람의 생육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취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사람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8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곧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취하셔서 실제적인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구현된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육신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이걸 좀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죠. 인성과 신성,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참 하나님,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참 사람, 인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한 분 예수님 안에 결합되어 있는가. 자, 이 19조의 가르침을 우리 앞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그 잉태에 의하여 사람의 본성과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고 결합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 분이시거나 혹은 두 위격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토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는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둘째, 두 본성의 연합은 믿음으로 받는 신비입니다. 셋째, 주님의 두 본성의 연합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단일한 인격 안에는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본성의 연합 어렵습니다. 매우 난해한 교리이고 또 얽히고 설킨 신학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꼭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거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본성의 연합은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장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게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가,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언쟁을 벌이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두 본성의 연합 교리는 우리를 위한
신자를 위한, 교회를 위한 바른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단일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이 가르침은 곧장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그리고 사람이 되신 그 인성의 속성이 그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곳에서는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의 인성을 막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성품이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인간 저자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죠. 또한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으로서 주님의 하나님 되신 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모습을, 인성의 모습, 신성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인격이 아닙니다. 신성을 가지신 인격이 있고 인성을 가지신 인격이 있다. 결코 아닙니다. 또 무엇이 아닙니까? 두 인격의 소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이 본성 안에 신성이라는 인격이 따로 있고 인성이라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각각으로 분리되어서 소유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죠. 예수님은 두 본성을 지니신 두 본성을 함께 결합한, 함께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고, 네 번째, 이 두 본성은 너무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주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시다. 다시 말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왜 중요하다고요?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토대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인성을 지니셔야 하고 또한 주님은 동시에 신성을 지니셔야만 죄와 비참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보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만으로도 안 됩니다. 신성과 인성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이 중보자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두 본성의 연합은 믿음으로 받는 신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가르침은 난해합니다. 인간이 가진 논리, 계산, 구조, 인간의 어떤 인식적인 그 틀에 두 본성의 연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두 본성의 연합을 믿음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한 그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신비.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고 수용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상적 체계, 우리의 사상, 계시, 의존, 사세, 항상 여기에 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 역시 뭡니까? 타락했거든요. 우리의 내면, 외적인 인간의 모습이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의 그 생각조차도 뭐예요? 죄로 물들어 있다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역시 타락으로 얼룩져 버렸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측면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지성이, 생각 자체도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항상 성경과 반대되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성경과 좀 어긋난 방향으로 인식을 갖게 되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를 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성적이야.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참 합리적이야. 또 이거 정말 타당성 있지 않아?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타당해. 이게 다 뭡니까? 오염된 지성입니다. 오염된 지성.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죠. 판단하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과 고백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오염된 지성을 정화시켜가는 거예요.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부터 죄 씻음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그냥 뭐 마음의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만을 죄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까지도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계시, 의존, 사색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 생각 속에 행동이 나오고 그 논리 구조 속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오염된 물이 정수기로 다 이렇게 걸러내듯이 우리의 지성이 이 성경과 요리문답, 신앙고백서라는 이 필터로 걸러내는 것이죠.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사사시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어른되고 행하는 거. 근데 거기에 오염된 그 자기 생각에 주의 말씀으로 걸러내는 것. 지성된 이 오염으로 이 지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걸러내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 신성과 인성 마찬가지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이단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들 때문에 또 이 잘못된 지성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결합되어서 제3의 본성이 이렇게 나타났다. 쉽게 말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리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 분리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었다. 쉽게 말해 이중인격, 다중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사도신경. 이미 1세기부터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는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죠. 오히려 자신들의 견해대로 억지로 막 푸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를 베드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삶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윤리적인 타락으로만 주님의 처벌을 받는 게 아니죠. 오염된 지성, 잘못된 생각, 그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 역시 뭡니까? 멸망에 이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잘못된 신앙, 내 생각으로 규정해버린 잘못된 신앙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오염된 지성.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온 정식적인 가르침을 통해 항상 정화되고 순화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오염된 지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비를 신비로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자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두 본성의 연합 교리 역시 단순하게 받겠습니다. 성경을 따라 단순하게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인성과 신성,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을 사도는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았습니다. 즉 말씀 신성이죠. 육신 인성입니다. 두 본성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여기 본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봤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인식. 단순히 이걸 어떤 사물을 봤다라는 정도의 그 시력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영역,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력, 인간의 시안으로 보는 그 시력을 넘어서는 그 신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동일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신비를 사도들이 인식했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의 연합, 이거를 신비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1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라고 했어요. 이 본 것을 뭐예요? 증언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깊은 인식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일깨움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증언합니다. 왜 증언합니까? 그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의 아드님, 신성이죠.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성육신, 인성입니다. 이것을 깊이 본, 인식한 사도들이 증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신비의 계시를 모두가 함께 받으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두 본성의 연합을 복음으로 잇대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본성의 연합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지금 복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신앙으로 우리 신앙 고백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 또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인성은 유한하며 실제 육신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로서 자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나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성의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육신의 진정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진정성, 진짜 육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의 옷을 입으셨다는 뜻이죠. 육신의 진정성,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의 함의는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그 불멸하시는 분이 사멸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과 동일한 그 육신의 진정성을 입었다는 뜻이죠. 결코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 육신의
진정성을 취하심으로 사면할 수밖에 없는 육신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육신의 진정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냥 그대로 계셨다면 육신을 취하실 필요도 없으셨죠. 그러면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으면 죽으실 필요도 없으시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의 구원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초래하는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만 했기에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셔야만 그 온 인류의 죄와 비참함을 다 짊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과 저주를 심판하시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정복하셔야 했기에 그분은 인성을 취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신성을 가지셔야만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인간의 저주를 막으시고 인간의 사망과 악을 모조리 짓밟는 그 일을 그분의 신성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에 대해 칼빈 목사님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으므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셨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죠. 뭐 느낀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 없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그는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여전히 신성을 지니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셨다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 사람으로서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주님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인성과 신성은 항상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 그분의 인성에 관해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여전히 선포되셨다. 신성이죠. 바로 그 인성과 신성이 이루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 신성, 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신학교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그 일이, 그 가르침이 결코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인성과 신성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한 신성과 인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의 저주를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니신 인성과 신성의 사역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참여합니다. 요한일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거한다. 우리는 인성을 지니고 있죠. 우리에게는 신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한 인격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사멸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 존재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하늘에 참여하는, 천상에 참여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복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형성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르침받고 그 안에 거할 때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된다,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신성과 인성의 누림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오염된 지성을 일깨우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을 저는 135장, 아까 우리가 발랐던 찬송이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5장의 가사가